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부산교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에서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루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사실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영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 같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복을 주실 걸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를 향할 때 꽃 피운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주를 향할 때 꽃 피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면서 꽃을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오늘 제목에도 꽃이었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공예품들, 아주 최고의 기술로 만든 다양한 것들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요, 그 표면이 아주 꺼끌꺼끌하고 거칠어요. 그러면 사람의 손은 한 그 정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정도를 다듬을 뿐이지 그 아주 섬세한 거는 못 다듬어요. 그런데 이 꽃 확대한 거 보셨습니까? 그 표면의 아름다움이요, 아니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그 구석구석 그 작은 부분조차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작고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게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 하는 것들, 멋지다 아름다는 걸 다 보세요. 아무것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냐, 아름다움의 그 감격에 사무쳐서요 막 눈물까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초야 목사님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얼굴, 뭐 머리 스타일, 뭐 생김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보면 거칠게 혹은 소리를 지르는 그 괴성과 같이 그냥 지르는 소리, 귀를 찌르는 소리, 근데 듣기에는 그게 아주 따가운 소리 같고 거친 소리 같은데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아름답게 그지없어요. 그 안에 순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말 언어에 때로는 우리를 비수와 같이 송곳같이 찌르는 말이라서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어디든지 그 생명의 꽃이 움터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넘어짐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이내 끝내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또 총야 목사님과 같이 이 목회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되뇌이고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목회다 무엇이냐? 그 영혼에 꽃을 피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이 비유를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주더라고요. 정말 목회란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소중한 꽃들이 꽃을 피우도록 너가 섬겨주는 것이다. 꽃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걸음이 필요하겠죠. 그 걸음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할 것은 뭐예요? 꽃을 피우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성도가 아무리 세상 가서 잘 나가든 아무런 지금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성공 이런 것 같아도 목회자는 성도가 어떨 때 마음에 큰 환희와 기쁨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꽃을 피울 때예요. 그의 믿음의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울 때 그때 목회자의 마음에는 아주 깊은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 꽃이, 목회자가 말씀을 주고, 그럼 그 꽃은 어떻게 해야 인의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우리 모든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 다르고요, 서식지가 다르고, 또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다르지만 모든 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두 다 하늘을 향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꽃도 그 봉우리나 잎사귀를 땅으로 내리꽂는 꽃은 없어요. 모든 식물은 반드시요 하늘을 향하여 꽃을 피우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고 하늘을 향하여 잎을 움툽니다. 왜 그렇죠? 저 위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이 생명력을, 이 꽃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력 있는 지구에 살잖아요.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고요. 이 중간에서 다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 입장에서는요, 위로 자라는 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는 떨어지는 게 이치란 말이에요. 이 꽃도 뭐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꽃이 탁 하고 잘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라고 하죠. 낙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낙엽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화들은 그 낙화,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 우리를 죽이려 하고 떨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늘을 향하게 만들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할 때 꽃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도 하늘을 향하여 움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음을 줘도요, 이 꽃이 하늘을 향하지 않으면 언젠간 망해요.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좋은 씨앗이고 좋은 걸음을 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도요, 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걸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희아 목사님이, 우리 이구원 목사님께서 아무리 작은 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요, 이 말씀의 걸음을 주어도요, 이 물을 줘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좋은 걸음도, 좋은 땅도, 좋은 씨도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지금도 보세요. 이거 살짝 혔다고요. 왜요? 지금 땡긴다고 이 중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은요, 이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또 뭐라고 하죠? 이게 옆에 기다랗게 해서 이게 옆에 막대기 하나 뒀네요. 식물들이 가만두면 꺾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딱딱한 거 해가지고는 묶어 넣어가지고는 하늘을 향해 뒀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섬김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의 권면의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땅을 바라보고요. 자꾸 하늘이나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뭐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것, 세상의 것을 향해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희한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요, 몸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요, 주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과의 대화도 안 되고. 제일 괴로웠던 것은, 제가 처음이에요. 제 인생 처음으로 목회를 20년 동안 정말 교사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일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못했던 게 제 인생 처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저의 존재의 이유가 꺾인 느낌이었어요. 저의 존재는 주일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제가 빛이 나고 제가 꽃을 피우는 것인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를 못하니까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고, 제가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아름다움을 굽히지 못하게 너무 괴로워서, 또 이제 방에서 또 아이들한테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방 한 구석에 이제 격리해서 놓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이냐? 저희 집에 보면 이제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한쪽 방에 이제 제가 문을 닫아놓고, 앞에다가 밥 주면 제가 문 열어놓고서 밥 가지고 들어오고, 감옥이 따로 없어요. 마주에서 혹시라도 제가 예림이한테 옮기면 또 예림이가 애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예림이도 아이들한테 신신장구합니다. 얘들아, 아빠 지금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아빠한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저도 아이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쿠덕쿠덕 소리가 나더니 끽 누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들어와? 들어오면 어떡해? 아빠 거기 있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아빠 볼게요. 그러더니 얘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네, 아빠
여기 아이셔 있어요. 혹시 아이셔라는 사탕 아십니까? 여기 아이셔 사탕이 있으니까 아빠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여기다 탁 두고 탁 가요. 얘가 이걸 왜 줬을까요? 자기한테 제일 맛있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맛있으니까 아빠도 이게 제일 맛있을 줄 알고 이걸 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녀석이 아빠가 혼자서 여기 있으니까 외롭고 또 아빠가 저 보고 싶을까 봐 왔어요. 또 이러더라고요. 또 이 녀석이. 다음 날에는요. 편지를 써서 온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 저한테 쓴 편지인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4줄 써서 저한테 편지를 줘요. 그 다음 날에 또 그림을 그려서 아빠 힘내세요. 이 곰이 응원합니다. 곰을 그려서 하요. 제가요 마음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왜 밝아지느냐? 이 자그마한 아이가 저를 향해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향해 주는 거예요. 사탕 자기만 먹어도 되는데 그 사탕을 들고 저를 향해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랑 하나 아이셔가 저한테 무슨 도움 되겠어요. 근데 아이셔에 깃든 그 사랑의 마음이 저를 밝게 해주더라고요. 아, 코로나가 한 10분의 1은 사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날 그림 받으니까 절반은 사라진 것 같고 편지를 받으니까 싹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느꼈어요. 사랑의 힘이 따로 없구나. 그리고 제가 코로나 키트 했는데 자가 키트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제 국가에서 말한 언제까지 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제 끝까지 지키느라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자가 키트 다행히 나오지 않더라고. 아마 지금은 더 이상 전염력이 없는 것 같아. 필리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안아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2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2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하나님이요 왜 아름다우십니까? 그분은 단독자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홀로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향하셨어요.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그 빛이 우리를 향하셨어요. 우리 망하고 죽었고 지옥 가도 주님은 사실 상관이 없으셔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없이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빛을 우리에게 쐬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주님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밝게 했듯이 먼저는 우리는 스스로 밝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고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은 주를 향하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향해야 할 명확한 방향을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향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너 자신만을 향해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라. 그것을 향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힘을 줬습니다. 근데 힘을 줬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기쁨만 이익만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위인인지는요 힘을 줘보면 알아요. 힘이 없을 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힘을 딱 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겠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아니겠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맞섰던 사람에게 5명에게 장관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대파,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뭘 주장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당연히 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밉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걸 당장에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은요, 반대파 사람들을 공감한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돼요. 그는 자기 반대인 사람을 공감했던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리더십의 책들을 보면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위대함은 반대파들의 마음을 공감했다 이래요. 주님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 이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위대하지 못했던 성군들 보면 안 좋은 왕들은 어때요? 힘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반대파 다 숙청해요. 다 죽여요. 근데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우리 집회에 계신 우리 세종대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의 그 글들을 보세요. 반대파 숙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제일 반대했던 게 누구냐? 황희정승이었어요. 황희정승을 데려와서 말하자면 황희정승이 뭐 좌면 세종대왕은 우고 세종대왕이 좌면 황희정승은 우였던 거예요. 완전 반대파였어요. 하는 것마다 반대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느냐? 황희정승 불러놓고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권세, 물질,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게 돼서 힘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몸은 자기 집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꽃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썩기 쉬울 때가 평안하고 안일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에 반면 자기에게 힘이 있었을 때 자기 힘을 가지고 뭐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반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모를 자기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힘을 써버리죠. 그 다윗은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당대만 왕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 만대 천대에 이르러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당대만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이 못 물려주고 죽죠. 전투에서 둘 다 죽으니까요. 근데 정작 왕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막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걸 지키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은 세상 권세에 있지 않았고 광야에 있어서도 사자와 함께 있어서도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이 꽃처럼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천대 만대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주님의 때에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는데 몰두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힘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건 그 당대에 끝나지만 은혜는 천대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만대에 이르는 것이죠. 영원 무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이 아니라 뭘 물려줘야 됩니까? 은혜의 문화를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를 물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는 천대라니까요. 내 노력이요? 그 당대뿐이에요. 당대에서 끝나요. 우린 천대만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머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문화를 자녀에게 자자손손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세상은 끝까지 말합니다. 야, 땅의 것을 바라봐. 자꾸 이 꽃을 향해서 바닥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옆에 우리 디딤돌 혹은 옆에다가 이런 디딤목을 주사 끝까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사람에게 좋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어떻게 노력했어요.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론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일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빨새가 벗겨지질 않나, 그죠? 품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에게 좋은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왕이지만서도 내가 이 땅에 어떤 업이 있지만서도 그 업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니 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평안하고 안일하고 부유하고 이 가진 것들의 크고 작음에 근심걱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쾌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랑하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헌신 좋아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 헌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갑절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놀라운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솔로몬이 짓고자 했던 그 거대한 성전, 그래 봤자 주님 앞에서 그거는 뭐예요? 극히 작은 개미만도 못한 피조물이 지은 그 하나의 집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받으시면서 그 집을 짓지는 말아라.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도리어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아멘. 이건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집을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죠. 왜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다양한 수고와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죠. 주어진 임무,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나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 교회 누가 지으셨어요? 사람이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대에 이르러서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얼굴도 알 수 없는 그 우리의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조들이 그 주변에 너무 어려운, 극한의 어려운 전쟁에 또 계절에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끝내 그 명맥을 이어와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신 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대다음에 이르러서도 놀라운 것들을 주실 분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그렇지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목동일 때 너를 꺼내서 왕을 세운 거 아니냐. 뿌리를 깨닫는 거예요. 뿌리를 깨달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고, 사울은 그 당대뿐이 왕이었지만 너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3대 4대 1000대 아닙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여서 이 대를 타고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근데 이 다윗의 후손 예수요 하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예요. 혈육으로는 우린 다윗과는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이 영원히 견고케 하실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책이 먼 이전의 고대의 물서로 생각하면 믿음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조차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생명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왕위를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5명의 여자들의 이름 나오죠.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여인들을 보면 다 어때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출생 성분. 라합 같은 경우는 가장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기는 기생이었어요. 창녀의 출신 창녀. 근데 주님이 인간으로 보면 그 당대의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을 만약에 필름으로 담았다면 어쩌면 가장 참혹할 수 있고 가장 부족해 보이고 존경할 것이 빛나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나 주님은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족보로 계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양자녀로 입양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천국인으로서, 천국 자녀로서의 그 계보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르사 놀라운 천국 족보, 천국 왕국, 천국을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의 그 위엄 앞에,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천국의 생명의 성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야 비로소 끝까지 이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마태복음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록이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록 예수록에 우리의 이름도 당당히 이름이 실어질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질 듯한 위태로운 인생의 역사인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버리신 끝끝내 완성시키시고 놀랍도록 만드신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14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바로 앞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의 마음이 단 한 번도 주의 말씀을 향하지 않아요. 오직 아래 것, 땅의 것만 바라보다 그는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부귀와 영화일지라도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곧 낙엽이 될 것입니다. 낙화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새싹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 우리에게 줄 겁니다. 은총아, 부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아멘.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도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28절 29절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성공한 이름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성도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 왜 그러냐?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꽃은 하늘을 향해야,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삶에 진정한 꽃을 피웁니다. 큰 집과 큰 차와 아무리 빛과 번쩍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영혼이 빛을 잃으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사망, 권세, 지옥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이,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여 살며
야곱과 같이 돌베개 베고 잠각 같을지라도요, 주 예수와 함께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요, 짧은 이 인생 나가는 길 끝에 주님 맞이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 문을 열고 활짝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그날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가족과 일가 친척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자고요. 사랑을 전해줍시다. 아멘. 우리가 전해줄 최고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줄 최고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그의 영혼에게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100가지를 줄지라도 복음을 주지 못하면 그에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이 땅의 것 바라보며 전쟁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영혼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비춰진 그 빛을 반사하여서 이웃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겠습니다. 내가 베풀 모든 사랑을, 최고의 사랑, 복음과 나의 사랑, 나의 친절과 나의 모든 섬김, 내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원없이, 한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바치겠사오니 영광으로 받아주셨고 끝까지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탐장 통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끝까지 주만 바라봅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나오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몸이 괜찮으냐, 괜찮으신지, 뭐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바라봄이 있구나, 향함이 있구나. 우리 뒤에 계시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 성도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든 뭐 각 처에 계시겠죠. 처소에 계시겠죠. 그 처소마다 어디에 있든지 목사님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만을 바라보기를,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하늘을 향해야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 그 생명이 끊이지 않기를 목사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 또 얼굴 낯빛이 어두운 성도들. 아마 얼굴 낯빛이 어두운 이는 백이면 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잠깐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힐 때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꽃을 피워. 사막 바라보지 마. 꽃을 피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에 내가 있는 곳이 사막 광야 같을지라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사는 삶, 내 삶의 조건 형편이 연약하고 부족함 같으나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어린 녀석이 보통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요. 별이도 와가지고는 아빠 자요. 밤에 와가지고 저렇게 안고서 아빠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앉는 거.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빨리 같이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몸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향함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 마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밝아지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향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아멘. 끝까지 그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함으로 주님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밝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귀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우리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